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을 위한 양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우리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들은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신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고민하면서 살고 싸우면서 살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또 힘차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은성 씨가 지은 동의보감에 보면 그 허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준 아시죠? 옛날에 드라마에 나온 그 명의 허준. 그 허준의 스승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의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유의태도 명의였다고 그래요. 못 고치는 명이 없었다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아주 정성을 다하고 예의를 다해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고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고치는 유의태도 한 가지 못 고치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위암. 반암이라고 그러네? 반위라고 그래요. 반암이 아니라 반위. 근데 그분이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돌보는데 이 위에 대한 그 암을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한번 사람의 몸을 갈라서 그 위에 병든 것을 잘 조사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법이나 관습에 의하면은 사람의 몸을 갈라서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또 그 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꼈던 이 유의태라고 하는 스승은 어느 날 자기가 위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암에 걸렸는데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일부러 그 자기가 걸린 그 위암에 대한 그 상태를 자세히 이제 기록하고 관찰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그 정리를 하고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안에 있는 위를 봐야 알겠는데 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부족함을 느끼고 그냥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위가 점점 더 나빠지고 중해지는 것을 안 유의태는 이제 삼복도의에 있는 그 날에 저 얼음골이 있는 그 곳에 가서 이제 허준에게 자기가 어디 있으니까 오라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도록 약속을 해요. 저 밑에 이제 오는 것을 보고는 그 유의태라고 하는 스승이 동맥을 끊어서 이제 자살하고 피를 흘리면서 이제 물 있는데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스승과 만나기로 한 허준이 올라와서 보니까 그 장소에 와 보니까 스승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는데 옆에 보니까 스승이 남긴 글이 있어요. 그래서 허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너가 세상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열심히 봉을 고쳐야 되겠는데, 이 위암은 도저히 내가 고칠 수 없는데 너가 이 내 몸을 해부해서 이 위가 식어지기 전에, 살아있을 때 내 몸을 해부해서 위를 잘 살펴서 위의 암 상태가 어떤지를 잘 기록하고 잘 살펴서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구하라. 뭐 그런 유언의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허준이 그 스승님의 글을 보고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는 천지 신명님이요, 그리고 스승님이요, 나는 세상의 이익과 그리고 세상의 무슨 명예와 뭐를 위해서 의술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신명과 모든 걸 바쳐서 스승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허준이 스승의 몸을 가르고 위암을 위를 살피고 그리고 또 계속 명의를 이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의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사람들의 그 병을 고치고 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 그 당시에 자기의 몸을 해부하도록 내어놓고 그리고 목숨을 끊은 그 사람 참 위대하다, 그런 감동과 그리고 깊은 마음의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구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위암이 다 고쳐진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암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됐다고 하지만은 어느 날 우리도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록을 보니까 그 유유태 씨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스승이다, 틀렸다, 맞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바친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딱 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만 딱 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난 드라큘라 생각을 했어요. 좀비 생각을 했어요. 내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무슨 드라큘라 이야기 같고 좀비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영적인 만남, 그리고 음식을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보면은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첫째는 육신을 위한 양식이 있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흙으로 우리 몸이 지어졌고 흙에 씨를 심으면은 거기서 생명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그런 지금도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 냉장고에 음식을 뒀는데 얼마쯤 두면은 얼마까지 이 음식을 둬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좀 오래돼서 먹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근데 우리의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이 필요하거든요. 상한 음식, 그렇잖아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혼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김밥을 잘 사는데요. 김밥을 싸서 이제 어느 날 뒀는데 그게 맛있어가지고 잘 뒀다가 그 다음날도 냉장고에 안 넣고 제가 또 먹은 적이 있어요. 맛있어서. 먹었는데 얼마나 속이 아프고 그냥 뭐가 이상하고 밤에 막 헛소리를 하고 제가 막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막 그런데 미안해요 그걸 내가 그냥 둬가지고 막 미안해서 막 그러던 소리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신선한 음식이. 그게 상하면은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정신을 위한 양식도 있죠. 이 몸만 건강해서는 뭐 좋지만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성서적으로 보면 우리의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골칫덩어리라고 해서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을 위한 양식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말씀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찬양 잘했다고 칭찬해 줬잖아요. 그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정신을 위한 양식이에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자꾸 보면 잘못하는 게 잘 보이는데 그런데 잘한 것을 보고 자녀들에게 자꾸 칭찬해 주면 그게 정신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좋은 책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좋은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일해서 내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게 정신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양식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좋은 그 건강식을 줘야 되잖아요. 뭐 사랑이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양식이 되지만은 또 사랑도 이게 불륜으로 빠지게 되고 엉뚱한 사랑을 하면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양식도 필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에 보면 영혼을 위한 양식.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영혼을 위한 양식이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갖게 하는 양식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예수님이 영적인 음식이에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교회 점잖게 교회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긴 하고 점잖게는 다녔지만 예수님하고 잘 부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깜빡. 요즘 나이 들면 깜빡하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전에는 잘 생각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듣긴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다. 말씀만 많이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점잖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이름을 외치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인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잖게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게 중요해요.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죽겠다. 그 다음에 죽겠다. 너 살아가면서 아이 죽겠다 그러시는 분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죽겠다를 천천히 발음하면은 뭐가 돼요? 예? 죽게 있다 되는 거예요. 예. 죽겠다를 조금 천천히 발음해보면 죽게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죽겠다 그런 말이 나오면 아 목사님이 죽게 있다고 했으니까 죽음의 문제는 주님께 달려있다. 예?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지붕사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다. 두 번째는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아니면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여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보라 그러는데 믿어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음식으로 묘사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이고 또 유명한 철학자예요. 수학자예요. 물리학자인 그런 분이 있었어요. 버트란드 러셀의 스승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별명이 유니버설맨, 뭐 그랬다고 그래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이 오는 날 영국 그 옥스포드 대학 교정을 지나가는데 어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대학교 앞에서 이제 공사를 하다가 구멍을 봤는데 어느 할머니가 그 구덩이 속에 빠져 있어. 그래서 이분이 가서는 이제 할머니를 이제 끌어올려서 살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이 고맙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가 죽었을 뻔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 만날 거예요. 근데 그 죽어도 괜찮고 예수님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죽은 다음에 살 건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 이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다닌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건 어떻게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님을 아시느냐고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잘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세상 갈 때가 다 됐는데 예수님 모르면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못 하셨네요. 이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왔는데 자기가 물리학도 알고 철학도 알고 뭐 수학자고 책도 지어서 교육학에 관한 책도 짓고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생각을 보니까 죽은 다음에 세계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많이 아는데 죽은 다음에 세계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는 그 다음날 그 할머니가 이야기한 교회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딱 앉으니까 유명한 분이 오니까 이 목사님이 쩔었어. 그냥 막 설교를 하는지 마는지 저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막 그래가지고는 막 헤맸어요. 그래 그 다음 주일에는 그 교수님한테 내가 뭔가를 가르쳐줘야지. 성서와 물리학 뭐 이래가지고 제목을 정해가지고 또 뭐 성서하고 물리학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또 설교를 막 멋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뭐 성서와 뭐 수학 뭐 예수님과 수학 그러고는 이제 근데 몇 주 지난 다음에 빠지지 않고 오시더니 그 교수님이 목사님에게 만나자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신이 나서 원래 목사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자기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인들이 오는 줄 알고
그리고 목사님들 치고 자기가 설교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오셨는데 어느 설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교회 이렇게 잘 나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그 물리학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그 뭐 수학도 말씀하실 때가 다 넌센스라고 사실 목사님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저 할머니 때문에 제가 교회 왔다고 그런 이야기 말고 예수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죽은 다음에 대한 준비가 저가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저 만나는 것도 좋고 밥 먹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누구 만나야 되겠어요?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새로 오는 사람도 좋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나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영생의 길이 있고 예수님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마음속에 사랑도 생기고 평강도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내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감격하게 됩니다. 부활한 것이 소망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해야 모르는 것들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해도 다 몰라요. 와야 예수님 오셔야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모순스러운 것들이 알게 되는 거니까 뭐 너무 알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 오셔야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영생의 떡.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좀 더 바라보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 교회와 교우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